오늘은 제가 경상북도 청송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청송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사과. 그렇지. 사과는 또 잘 먹어보셔갖고 금방 아시네. 예, 사과가 유명하죠.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사과란 이름은 없었고 뭐가 유명했냐면 청송교도소가 유명했어요. 청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지입니다. 바람이 들어왔다가도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지예요. 그래서 그 오지에다 교도소를 지어놓고 그 재소자들 중에서 굉장히 전과가 많은 사람들, 좀 악질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거기서 교화시킨다고 가둬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경북 교도소?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청송교도소는 옛날에 그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이름을 바꿨다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리는 사람이 교도관인데 욕을 하면서 너 같은 XX는 뒤져야 돼.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이 맞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과 육범의 악질, 독종, 모사꾼 이런 별명이 다 붙은 사람이에요. 그 교도소에 담배를 밀반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주모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지금 자백하라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질이잖아요.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자백을 안 하니까 이 박주임이라는 교도관은 더 심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자백 안 할 거야? 아니. 그래서 막 때리니까 오히려 이 재소자가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네 새끼, 네 마누라, 네 앞에서 내가 찢어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이 박주임이 너무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막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때 말리지 않았더라면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주임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은 거룩한 모습으로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도 하고 했던 분,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오면 그 재소자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술은 고래, 담배는 골초, 그리고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대요. 얼마나 악독하게 했든지 제사자들이 박주임을 저 앞에서 오는 것을 보면 전부 피해버리고 그 정도로 악독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용우라는 제수는 또 제수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해서 다들 싫어해요. 박주임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하니까 또 동료들이 조금 꺼려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누굽니까? 어떻게 그걸 또 금방 하세요? 삭개오. 성은 삭시, 이름은 개오. 삭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면은 지금 같으면 세무서장쯤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늘 마음속에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으로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녔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죄인 취급을 하죠. 왜 세리를 싫어하냐면 자기들의 돈을 다 뺏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세리들에게는 일정한 봉급이 없었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할당을 하면 그 세금을 자기들이 부과를 해서 매겨가지고 세금을 거둬요. 거둔 다음에 로마에서 할당한 그 금액은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많이 거두면 자기들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니까 배반자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잘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늘 쓸쓸하고 애롭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 버는 것만이 자기 일생의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전에도 솔직히 살짝 이야기는 들었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낫게 한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일까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함부로 차별하지 않고 세리의 한 사람 마태를 데려다가 제자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분일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온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분이 여리고성에 들어섰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저 앞에서 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막 몰려오는데 자기가 그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뺑 둘러서 막고 있으니까 자기는 또 키할라 적어서 옆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이를 뚫고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뚫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나를 무시할 텐데 그래서 들어갈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일해주는 그런 분들이 또 계셨어요.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싸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위에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수고하고 정말 순종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저 24 때문에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장로 때문에 나 저 장로 꼴 보기 싫어서, 저렇게 교만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서 나 저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예수님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낮추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어느 중형 교회인데 이 가운데스장 뒤에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쁘게 꾸몄나 봐요.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옆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앞에 앉아있던 꼬마가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웃었겠죠. 웃었겠지만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가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해도 예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장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철저하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못 보게 된 것은 뭐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 문제지.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삭개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세리장이었으니까 40대 중반 정도 아니면 그 후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체면이 있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다? 조금은 체면이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내려버렸다는,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삭개오처럼 나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내가 버려야만이, 내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려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오셔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쭉 올라오시는데 가까이 오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약간의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딱 서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분이 왜 여기서 서시나?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어떠지? 그때 예수님이 딱 서신 다음에 딱 고개를 쳐들으면서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떨어질 뻔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급히 내려왔겠죠. 내려와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도 없었고 삭개오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예수님을 모셨겠잖아요. 자기 집에 모셔서 가서 여러 가지 식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그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우리 같이 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죄인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입방아를 찌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입방아 찢는 것 조심해야 돼. 방아 찢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떡 만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쑥덕 남의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외로 갚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아니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삭개오가 변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삭개오가 확 변해버렸어요? 180도 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한 사랑이 삭개오의 그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녹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런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3분의 1만 반적이 나눠준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너 구원 없어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내가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는데 4배가 아니라 2배만 갚겠다고 했다고 하면 너 구원 없어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고 적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네가 나를 구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회, 부자들 교회 가면 헌금을 막 1억, 2억 막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만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했는데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을 때 그때 구원이 있지, 그러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교사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다음에 성가대로,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 구원받겠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목사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결단 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제소자 이야기 있었잖아요. 박주임이라는 분이 박효진이라는 분인데 집사였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걱정을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저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이덕진이라는 그 집사님 계시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대. 한 번만 만나봐. 안 만나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많다고 하면 나의 골초인 것, 술고래인 것 다 알 것 아닌가? 그래서 안 만나요. 부인이 너무 요구하니까 그래 한 번 만날게.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생각해서 내가 집사님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죄가 안 되지요. 물론 죄가 안 되지요. 집사님 참 제대로 알고 계시네. 근데 그 집 이덕진 집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집사님, 그런데 저와 같이 말씀을 하나 찾아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퍼들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이게 화면이 나와야 시선이 띄어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사님,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그 담배기로 꽉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맥주로, 소주로, 막걸리로 채워서 시궁창처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야 아니겠지요. 대답.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덕진 집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박효진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교도소에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담배가 생각이 나서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딱 피려고 하는데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서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웬 담배가 이런 거야? 담배 하나로 제대로 못 만들어 이거. 그러면서 옆에 자네 담배 한 대 줘. 그래서 그 담배를 가지고 또 피우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담배가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그 담배도 못 피우고 신문지를 펴놓고 신문을 까짝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눈물이 톡 떨어진 거예요. 오? 왜이래? 그 법주임은 눈물도 안 흘렸어요. 악바리를 쏘문나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운동장으로 나갔더니 눈물이 펑펑 흘려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죄를 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잘못한 것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지난번에 그 영호라는 죄수를 팼던 거.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영호를 만나가지고 영호야, 할 이야기 있다. 그러니까 영호가 인상이 벌써 찌그러지면서 저 새끼를 또 만났네 하면서 아주 속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상담실로 따라가서 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영호야, 지난번에 너 많이 아팠지? 아니 뭐가 아팠어요? 안 아팠죠? 내가 너 때렸잖아. 아니 저 안 맞았어요? 아니 내가 때렸잖아. 너 많이 때렸잖아. 아니요, 저 맞은 적 없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널 때려서 미안했다. 그때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무슨 사과냐? 무릎 꿇어라. 예? 교도관이 사과하는 것도, 제소자한테 사과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릎을 꿇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호도 교도관이 무릎을 꿇는데 자기는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무릎을 꿇었어. 꿇고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그 박주임이 영호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널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영호야, 용서해 주거라.
아닙니다. 박주임,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나빠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용서해 주라. 내가 전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보야, 용서해 주라. 하면서 둘이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 죄수와 교도관이 붙어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박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영우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라. 그러니까 그 영우가 예, 알았습니다.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우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온 방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은 전부 모일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호 때문에 그 감옥이 계속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삭개오도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시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쯤 후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나무를 짊어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썼고 그러면서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날릴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고함 지르는 것도 없고 묵묵히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도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진이 다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삭개오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삭개오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너는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까지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지도 않았고 빚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무 위로 올라가셨는데 자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맨날 드리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렇다면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르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